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찬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찬양의 고백대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의 때 풍성이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 누구나 천국에 가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와 싸워 승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을 거의 다 외울 정도까지 말씀을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AD 한 100년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때가 AD 30년, 예수님 그러니까 70년 후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도 그 자세하게 주님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한 것을 보면 굉장히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는 주님 앞에서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히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첫 번째 비결도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 비결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 비결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도수 모험교회가 이렇게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주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거지 못한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남자 여러분 5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자녀들을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날 하루에 말씀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 나온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여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그림자처럼 몰려나와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놀래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일단 감옥에 잡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병을 고쳤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감옥에 잡아놓고 그 원인을 알아내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는 자가 가진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세우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이어가서 선포합니다. 4장 11절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가면 신천지 교주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병들어 늙어 죽어가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얼마 있잖아 신천지 교주가 죽고 나면 신천지는 또 뿔뿔이 흩어져가고 또 다른 교주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통일교가 거기가 구세주라고 그래갖고 따라갔던 사람이 통일교가 죽고 나서 그 다음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또 전도관 따라갔다가 전도관인 교주가 죽고 나니까 그 세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자꾸 또 다른 변형으로 또 이단이 나고 또 이단이 나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영생을 주실 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을 우습게 보았다가 논리정연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잠깐 비키게 하고 대책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21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친 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위협을 주고 나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권세가 다 주님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험한 물러갈지어다. 험한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물리치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문제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 받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갈 때 우리는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노예남을 받은 다음에 저들이 와서 간증하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갈 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갈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자에게 언제적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축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받은 바에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것을 다 주님께 도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돌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에 있는데 그 교회 내에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 모든 것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께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주님께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살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써보지도 못하고 불쌍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므로 우리가 작년에 우리 당의원들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1차로 106억, 2차로 50억, 156억을 교회 내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영세 소상인들에게는 100만 원씩 나눠드리고 자녀들인 가정에는 50만 원씩 저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고 나니까 더 크게 복을 주셔서 지금 성도가 옛날에 비해서 한 90% 회복됐는데 헌금은 100% 이상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예산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와 선교에 우리가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약 1,000억이 헌금이 들어오는데 350억 정도는 매년 구제와 선교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나눌 때 더 주시고 나눌 때 더 주시고 나눌 때 더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복을 받고 잘 되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받아서 나눴기 때문에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최대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고 베풀고 나눔으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교회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교회가 부흥을 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돌아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직들을 세웠는데, 제직들을 세운 기준은 성령 충만과 지혜, 말씀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재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고 안식사 권사님을 세우는 것은 이 교회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해결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 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재직들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그 7 집사 중에 가장 으뜸가는 집사였는데, 얼마나 성령을 충만하고 능력에 충만했든지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도다. 그 말 듣자 저들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귀를 막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흘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그 호흡이 끊어진 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울이 나중에 성령으로 변화되어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막 폭발적으로 큰 능력을 나타내는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데 왜 권능을 받느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받습니다.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말투스인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목숨 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인데요, 86세로 그가 순교를 당하는데,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멸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인데 자기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기독교인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군사들이 폴리카 감독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병사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난 잠깐 한 시간만 기도할 테니까 음식을 잡수시고 좀 쉬고 계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저들이 음식을 먹고 떠들며 보니까
1시간에 돼도 2시간에 돼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차마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기도하고 난 다음 환한 미소를 띠고 나서 갑시다. 그리고 자기를 잡은 병사들과 함께 원형 경장으로 끌려갔는데 거기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그를 회유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경기장에 들어설 때 그 중간중간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총독이 가만 보니까 폴리카 감독은 그 지역에서 정말 존경받는 어르신이요, 나이가 86세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요, 차마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님 같은 분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마음에 걸려서 살려주려고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리스도를 딱 한 번만 욕하면 널 풀어주겠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폴리카 감독이 담대하게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려고 했더니 담대하게 자기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폴리카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맹수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우리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때 폴리카 감독이 대답합니다. 맹수들에게 던지십시오. 아이고, 이 나이 많은 영감님을 맹수들 사이에 던져 죽게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타다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병사들이 장작더미에 그를 묶어서 올려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실 분이 또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장작더미 위에 남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불을 붙였는데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안에서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유하고 받을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 장작더미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폴리카 감독을 이렇게 감싸기 시작하니까 불이 이렇게 둘러서서 그걸 태우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 태우지 못하고 그냥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총독이 빨리 저 사람을 상에 차라고 하니까 옆에 상인 집행관이 칼로 맞고 찔러댔습니다. 막 온몸 피가 쏟아져서 타오르는 불길이 꺼질 정도로 온몸 피를 쏟고 나서 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다시 물두공에 던져 그를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순교자로 그의 목숨을 바쳐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죽음을 보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귀한 열매로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서는 것마다 수천 수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1천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러한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일꾼 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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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아치오리다. 한평생 주님 앞에 사랑과 추성 다 바쳐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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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하며 예수님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편하지 않고 사랑과 충성 헌신 다 바쳐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쓰시고 문제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전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